생명보험협회라는 단체가 있죠. 작년 12월 20일에 이렇게 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러 가구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 가구 생명보험 가입률이 81%나 되었습니다. 10가구 가운데 8가구가 어떤 모양으로도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들의 건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드는 보험도 있고 또 혹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시는 경우 또 수령자가 보험금을 탈 수도 있는 생명보험도 있을 수가 있고 말이죠. 등등 해서 가입하고 있던 건수가 4.3건, 그러니까 4개 이상 정도 보험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잘못된 것 없고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명보험을 드는 것이 연세가 드실수록 더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무리 조건이 좋고 혜택이 많은 보험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생명보험이잖아요. 이름도 생명이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생명 자체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생명 자체를 생명보험회사에서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100세 이 정도가 아니고 영원토록 앞으로 살 그 영원한 생명, 이건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저희들이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사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은데 영원한 생명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러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실제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비록 제한된 공간과 시간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르면요, 정말 부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비록 이 땅에서 온전치는 않지만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맛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죠.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더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었더라면 왜 주일날 이 낮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일어섰다 앉았다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주목해서 어떤 남자가 하는 말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말이죠. 이건 다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음도 분명히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기를 원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생명을 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데까지 좀 우리들의 신앙이 또 연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정언입니다. 나누고 베풀자입니다. 전하고 함께 살자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성도들, 지금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주로 가정에서 모였던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생명의 풍성함을 나누기를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다, 충만한 기쁨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더 본문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있는가?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냐, 펼쳐져야 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처럼 큰 기쁨으로 여겼던 그러한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가? 우리는 기쁨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 주님과 함께함, 이게 그렇게 그냥 관념적인 모호한, 아주 우리의 삶과는 관련성이 없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용어인가? 주님과 함께한 말이죠.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는 어떻게 와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님과의 함께함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체험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필요한 질문들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 순수하게 우리끼리 살고 우리끼리 예를 쓰고 열심을 품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살지만, 우리 모두가 사는 것 다 합하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들 다 합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제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 영사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영생인가, 이게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생명의 권한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을 추구해야 되고요,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은 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전혀 감춰져 있던 생명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정말 은혜 시대가 열려버린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갇혀 살다가, 죽음에 끌려다니다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죽음의 지배를 받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타나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았고 또 증언하여, 그런데 이 보았다, 증언하다라는 말은 다 법정 용어입니다.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됐던 말이에요. 이 말은요, 그가 꾸미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거짓 증인으로 섰다가는 나중에 따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죠? 이렇게 손을 들고 증인들이 다 선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지도 몰라요. 많은 사도들이, 믿음의 선지인들이 예수님 증언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실제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핵심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꾸민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보았고 그리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 그가 보았고 증언한다는 말을 그가 되풀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그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뒷부분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바로 제대로 믿는 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도 믿음에서 저희들이 빼놓을 수 없이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요소인 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여기 계셨다라는 말은 헬라 단어로 따져보자면 계속적인 동작을 뜻하는 시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들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시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그분과 하나님과 계속 함께 계신 분이에요.
중간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능 그리고 성품을 다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저는 더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함께라는 헬라 단어, 가장 흔히 쓰는 단어가 메타라는, 영어로 with, 함께,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문자적으로 향하여라는 뜻을 지닌 프로스라는 헬라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라 단어는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제가 이제 좀 강조할 부분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함께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어요. 이 향하여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주 독특한 전치사죠.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함께 있더라도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괜찮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요. 함께 있어요. 상영관에 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영화 보고 끝나면 다 흩어져요. 한 2시간 혹은 2시간 이상 함께 있었죠. 아무런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조금 더 실감나게, 이제 도장만 찍으면 각각 남이 될 부부가 아직은 법적으로는 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집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빨리 그냥 끝을 맺는, 그 함께 있지만 한 공간에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는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하여 이 말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고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향하여.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걸 교리적으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감나게 드디어 저는 마지막 카드를, 저 자신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30년 이상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제 방에서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잘해줄까요? 예를 들어서 못해줄까요? 잘해줄까요? 그러니까 잘해주는데 가끔 제가 핀잔의 말을 들어요. 당신 너무 나를 향하여 있어요. 너무 향하여 있대요. 그러니까 향하여 있다는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관심이 거기 가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 핀잔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그냥 관념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어떤 길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세요. 심지어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직분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음부의 근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함께하는 뜻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기계적인 그런 함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그냥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과 전적인 신뢰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래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장막을 치다예요. 텐트를 치다요.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말이죠. 우리 같이 형편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흉측한 저와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가까이 있기 너무 우리에게 불편한 그런 존재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은혜예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요, 보좌를 뒤로 하시고 피조세계로, 피조물의 모습,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간을 잊게 하셨던 영원하신 그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만물을 잊게 하신, 지으셨던 그분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팔레스타인 땅, 지구의 한 변두리 땅, 그곳으로 오셔서 먼지 나는 흙길을 걸으시면서 때로는 가버나움으로,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땅까지 걸어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제 점심때쯤 보통 제 아내와 산책을 하는데요, 어저께는 제 아내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도림천 산책로를 저 혼자 잠시 걸었습니다. 어제 참 날씨가 쌀쌀했어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 찬 바람까지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림천 산책로는 길보다 아래 있잖아요. 골바람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마디로 추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천물, 그 도림천 개천물이 어느 때보다도 맑고요, 뭔가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흐르는, 뭐 그렇다고 큰 강물도 아니잖아요. 개천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개천의 얼음은 거의 다 녹은 상태였습니다. 기상학적으로는 어제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개천물이 맑게, 그리고 힘있게 막 흐르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개천에서 용났다예요?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수면 밑에, 지면 밑에 봄 기운이 벌써 스며든 거예요.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고 물이 그렇게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참 얼어붙은 순간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듯한, 정말 고통스러운 하루를 지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미리 맛보고 있지만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 하늘에 우리 본향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쭐대어서는 안 돼요. 뭘 새로운 걸 좀 발견했다고 막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자고하고 말이죠, 스스로 막 높아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흉측한 모습이에요. 이전에 없던 일들을 우리 많이 겪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냉혹한 존재인가 가끔씩 우리가 보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생명이 오심으로, 그 생명이 이제 정말 시대를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점점 퍼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육신이 있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냥 맹목적으로 종교적인 용어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랑과 정말 돌봄과 도움으로 함께 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만큼,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 절대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해요. 때로는 아주 어려운 행동을 보여요. 우리에게 감동이 돼요. 또 적잖은 영향도 미칠 수 있어요. 심지어 모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제가 직접 TV를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모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젊은 여자 청년이 정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래도 무슨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사가 물론 가사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노래는 트로트였어요. 요즘 말로, 쉬운 말로 뽕짝. 그래도 가사가 이렇게 와닿는지 말이죠.
감동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동안 뭐부터 충실을 해야 될까요? 관계예요.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관계가 흥크러지는 가운데 다른 것으로 생명력 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 인생의 새로움을 좀 가져보겠다 아니에요. 예수님과 맺게 된 이 새로운 관계, 이 관계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림이란 말도 나옵니다. 여기 사귐이란 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아주 흔하게 우리들이 교제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단어예요. 교제, fellowship. 교제로 자주 번역을 하는 코이노니아, 오늘 본문에는 사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귐은 같은 관심과 목적을 두고 맺은 관계입니다. 뭔가 나눌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코이노니아가 협력자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동업자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공동 소유주의 그런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귐은요, 학벌이 비슷했어요? 취미가 비슷했어요? 우리 동호회예요? 아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달라요. 직업이 달라요. 그리고 성장 배경이 달라요. 외모가 달라요. 개성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생명 때문이에요. 그 생명의 나눔이 있으니까 코이노니아가 진정한 사귐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생명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린다. 생명을 누리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더 많은, 교회 갔더니 더 많은 떡을 주고 더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요, 교회를 함께 이루고요,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기에 정말 죽지 못해서 살던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엇인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은 생명이 우리에게 정말 움트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도 나누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시작한 중보기도 사역, 서로를 위해서 정말 생명 충분히 누리도록, 충만히 누리도록, 그리고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또 사랑으로 서로를 조그마한 것들로 돕고 나누면서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모든 일을 시작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미래 장래 문제까지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2만 7,855명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개명을 했습니다. 자, 이전에도 개명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적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고요, 그리고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명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근데 이전에 우리 주위에도 이름을 바꾼 분들이 있죠. 대부분 이름이 촌스러워서, 그저 촌스러워서 너무 촌스러워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런 분도 있고요. 혹은 이름이 너무 특이한 까닭에 놀림을 받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군사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다 군복을 입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군사 훈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학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학생인데 이름표를 붙였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름이 이병신이에요. 이병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가요. 물론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요, 아기 낳으면 장명소 가서
그죠? 뭐 이제 사주, 팔자 뭐 다 감안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병자 돌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돈 참 많았던 분 있어요? 이병철, 그죠? 이병철, 이병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이병호 집사님이란 우리 교회도 계세요. 이병호. 그러니까 병철, 병호, 그죠? 병국 뭐 많이 있어요. 이병국. 그러다가 마지막 자신에게 돌아온 병신.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하기도 하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제 뭐 그렇게 놀림감이 되고, 그죠? 또 너무 이름이 촌스럽다 바꾸는데 요즘 왜 이렇게 개명하는 사람이 많아졌나 봤더니 젊은 20, 30대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왜 하는가? 진학, 취업, 결혼의 길이 잘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이름을 바꾸면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질 수 있지 않겠나, 길이 열리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청년은 3번, 4번씩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요. 바꿨는데 또 안 돼요. 그럼 이름을 또 바꾸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읽었던 칼럼에는요, 이 기사에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름을 바꾸면 실제로 우리 인생도 바꾸실까요? 새로운 길이 열릴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뭐 비슷하고 답답하고, 길이 잘 열리지 않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그 헬라어 크리스티아누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더 단순하게는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 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 이름, 아마 그 당시에 좀 멸시받는 이름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빼앗길 수 없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이제 우리의 삶을 정말 무엇인가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도 그리스도인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음악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전문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군인이고요. 그리스도인 학생이고요. 그리스도인 신부고요. 그리스도인 신랑이고요. 그리스도인 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능력의 이름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항상 우리에게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날마다 보좌 앞에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우리를 향하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은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정말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를 동정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일단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요, 시련이 있을 때요, 웅덩이와 구덩이가 있을지라도 일단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의 때를 허락하세요. 대신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또 다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불안해한다고, 염려한다고 새로워질 것이 없는 겁니다. 더 힘껏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돕는 은혜를 얻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나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시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것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울렁거릴 정도로 예수님을 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면 다른 우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염려 근심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마음껏 그분의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충만한 기쁨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기쁜 일이 없다. 아니요, 기쁜 일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좋은 일 일어날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게도요, 기쁜 일 다 크고 작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충만한 이 기쁨은요, 그 기쁨의 수위가 완전히 극에 차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가?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것은 앞선 내용을 포함한 요한일서 전체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수위가 높아져서 극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이 충만하게라는 말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런 뜻이에요. 온전한, 완전한, 충만한 기쁨을 사도 요한은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누릴 뿐만 아니고 전함으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그들도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또 사귐이기도 하고요. 그게 사도 요한에게는 가장 큰, 극에 달한 기쁨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3절과 4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와서 내게, 가요라는 이방인 신자예요,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사도 요한 자신이에요,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누리면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진리대로 따르면서 행하는 것, 이걸 보고 듣는 것, 이게 사도 요한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좀 가상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혀 우리하고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두 청년이 있습니다. 한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축복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깨가 쏟아지는 신혼 생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두 사람을 닮은 너무나도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쁜 일이죠. 이게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래요? 아들이 아니라고 지금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을 꼭 닮은 예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기쁜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청년 시절 가졌던 신앙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 뒷바라지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교회를 드문드문 나가다가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예배하는 거 주일이 돼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이 키우는 데에 온통 마음을 쏟게 됩니다. 아이가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 학원도 보내고요, 그것도 필요하죠. 아무튼 좋은 옷도 해입히고요,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소녀가 됩니다.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영향을 조금도 받지를 못하고 이제 소녀가 된 것입니다. 그 소녀가 더 자라 명문대학에 입학합니다. 기쁜 일이죠. 이쯤 하겠습니다. 충분히 더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과연 그 젊은 부부가 자신의 딸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할 청직이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육을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아이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함께 믿음이 자라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진리에 따라 함께 사는 것, 진리의 능력을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요, 아무런 그 어떠한 풍파 역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생명을 함께 누리고 살도록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이끌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 가족, 친족의 영적인 변화와 성숙의 마음을 두게 됩니다.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진리를 밝히고 나누는 일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예수의 생명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나누고 이 땅에서가 아닌 이제 본향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정말 마음껏 누리는, 완전한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혹은 또 우연찮게 몇 달 만에 영상 예배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 생명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베푸는 그런 삶 남은 평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